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라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을 보냈습니다.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한 주가 꽤 길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네, 어제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또 운동을 못 하신 분들이 아침에 많이 나와서 운동을 이제 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테니스를 복식으로 둘이 짝져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이제 주로 저희 클럽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교회 다니는 분들, 그래서 술 먹거나 담배 피고 하는 분이 뭐 손 꼽을 정도로 거의 많지 않고 다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운동을 하시는 저하고 파트너가 돼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명절에 관련돼서 뭔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욕설 같은 말이 있죠. 아이들이 많이 쓰는 상투적인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께서 어떻게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직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시고 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본인도 이제 입에서 갑자기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아주 당황을 하셨어요. 본인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니까 아주 당황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종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면 내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 의식을 하면 그래도 쓰지 않게 되는데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죠. 사실은 무의식 가운데 튀어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운전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 다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운전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도 나옵니다. 운동할 때도 본인의 그 본성이 다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저희 이제 복식으로 팀을 이렇게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그 파트너십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한 명이 나가면 또 뒤로 나오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 그럽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잘해도 한 사람이 못하면 그러면 이제 기분이 상하게 되죠. 저 사람 때문에 자꾸 지는 것 같으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한 사람은 옆에서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다 못 참으면 막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 것도 못 치냐고 그러고, 그런 것도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막 또 앞에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다음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파트너는 이제 더 긴장하고 위축돼서 더 못 치게 되죠. 그러면 또 더 뭐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뭐라고 하면 이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잔소리를 하는 분들은 꼭 잔소리를 합니다.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아주 뒤끝이 남습니다. 아주 힘들죠. 그래서 한 번은 그 분이 한 번 파트너하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막 주먹질까지 하면서 싸움이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클럽의 회장하고 임원진이 경고를 했죠. 또 그러면 제적할 겁니다. 제적시킬 겁니다. 우리 클럽에서. 분위기를 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왔지 이기려고 오는 거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좀 자제하라고 이제 경고를 했어요. 한동안 괜찮더니 또 시작이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막 잔소리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 성격이나 성품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또 싸움도 나고 하니까 그러지 마야 되겠다 그러는데 여지없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드러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내면에 쌓여진 것은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은 것이 드러나죠. 악한 것이 쌓여지면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은 쌓여진 것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면에 무엇이 쌓여져 있느냐. 그게 인품이죠. 그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쌓여진 것이 드러나는 게 성품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쌓여져 있고 내 안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금요일 날 제가 TV를 보다가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는 걸 봤어요.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재방송이었더라고요. 이걸 처음 봤는데 그때 이 부산편이었습니다. 뭐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푸드트럭. 예. 이렇게 이제 트럭에다가 이제 음식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을 푸드트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부산편인데 이렇게 이제 네 팀이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장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음식업을 하다가 푸드트럭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 장사도 처음 해보는 사람이 푸드트럭을 처음 하는 경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네 팀 다 그런 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백종원 씨가 보고 이제 음식도 이제 맛도 이제 스텝을 시켜서 사다가 먹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코칭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네 팀의 그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맛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 이제 네 팀들이 이제 하는 모습들인데요. 이 백종원 씨가 이제 그 네 팀을 향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주 뭐 독설을 날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건 장사가 아닙니다. 장난이라는 거예요, 장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장난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장사가 아니라고 독설을 날립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가게 문을 닫으라는 거였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 나름대로 야심차게 희망을 가지고 이 네 팀 중에는 그 조선소에서 그 설계까지 했던, 그래서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던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한번 인생을 또 새롭게 좀 대박을 좀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시작한 분들도 있고, 학교를 졸업도 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둘이 친구가 또 동업을 해서 시작하는 그런 팀도 있었고요. 부부가 이제 하는 또 팀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 장사가 아닙니다. 가게 문을 닫으십시오. 그러면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고 처음 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얘기는 가게 문을 닫아라. 그만해라.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봐야 장사가 안 된다는 거고, 또 그런 상태에서 장사를 하면 푸드트럭을 불신감을 가져다 줘서 다른 푸드트럭도 안 되게 만드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애한테 간식을 먹여보니까 애가 맛있게 잘 먹더라. 아내가 소주 안주로 먹어보고 맛있게 잘 먹어서 해줬더니 맛있다고 하더라. 하라고 하니까 순대볶음하고 만두튀긴 거 2개 하나 메뉴 놓고, 그리고 나서 장사를 시작한 부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두도 고작 집에서 이제 감자를 으깨서 가루를 다 이렇게 수제로 다 만든 겁니다. 그 안에 치즈를 넣어서 만두를 만드는데 많이 만들어서 집에서 만들어가야 하루에 30개밖에 못 만든대요. 그러면 하루에 30개 만들어서 뭘 팔겠냐는 거예요. 그 메뉴 딸랑 2개인데 30개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도 마진이 하나도 안 남는 사이드 메뉴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 메뉴로 그거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못 주면 어떻게 될 거냐. 아무런 계산도 하지도 않고 뭔 장사를 한다고 그러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맛도 안 나고 도대체 이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그러냐. 장사하지 말라. 문을 닫아라. 그렇게 이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부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돈을 모아서 푸드트럭을 사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눈물이 흘러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거죠. 현실 앞에 딱 접하고 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해서 뭐 하냐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백종원 씨를 가리켜서 갓종원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막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냄새만 맡더니 거기에 뭐 넣냐고 하면서 혹시 그런 거 넣지 않았냐고 얘기하는데 딱 맞추는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지금 무슨 재료를 쓰고 있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갓종원이라고 하나 봐요. 만두를 튀겨왔는데 딱 보더니 이거 대충 몇 도 온도에서 튀겼다는 거 알아요. 보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지금 딱 보기만 해도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갓종원이라고 하는구나. 아주 놀랄 정도였어요. 다들 저 백종원 씨를 보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금방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랜 시간 자기가 연구하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실력은 쌓여진 것의 결과입니다. 실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기에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쌓여졌을 때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납니다. 굳이 자기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실력은 쌓여지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지 않고서 뭐를 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꿈을 꾸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직업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젊을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쌓아가는 과정이죠. 쌓여지지 않고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쌓아야 되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아야 되고 또 지식을 쌓아야 되고 많은 것이 쌓여져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실력이 돼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실력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뭘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지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문 닫아라 이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맞다. 실력을 쌓는 것이 참 중요하고 실력이 쌓여졌으면 준비가 됐으면 어디 가서 뭐를 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문제는 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나가서 뭐를 한다고 과연 이게 되어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안에는 지금 내 삶 가운데는 무엇이 쌓여졌는가? 이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죠. 나무는 좋은데 못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죠. 열매로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여러분, 열매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안에 축적돼서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열매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나무는 1년 동안 광합성 작용을 해서 녹말을 쌓고 쌓아서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년의 결과물이잖아요. 정직하죠. 쌓여지지 않았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 햇볕이 뜨겁다고 그래요. 벼가 익으려면 뜨거운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그 햇빛을 못 보면 벼가 잘 연글지 않아요. 쌓여져야 됩니다. 햇빛도 쌓여져야 되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녹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누적되어졌을 때 이게 알찬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쌓여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그 드러나고 있는 게 나도 모르게 입술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래서 입사하려면 면접을 보지 않아요? 면접해서 몇 가지 질문해보고 얘기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말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품, 성품을 통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품은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게 성품이에요. 드러나는 게. 거친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친 사람입니다. 온유함이 드러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드러나고 있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열매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얼굴입니다. 얼굴. 여러분 얼굴 속에 다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대번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굴이 근심빛이 돕니다. 대번 얼굴이 잠을 못 자면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얼굴이 금방 나타나요. 아픈 사람은 아픈 얼굴이 보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운 얼굴이 보여요. 얼굴 속에 다 써 있어요. 그럼 못 숨깁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얼굴이 빛나요.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상하면 얼굴부터가 벌써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빛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세요? 빛나고 계십니까? 마음이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은 얼굴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언어도 열매 가운데 하나고 성품도 열매 가운데 하나고 우리 얼굴도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처음에 얼굴은 부모가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그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에 쌓여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는데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생겼는데 저처럼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쌓여지면 얼굴을 통해 드러납니다. 온유함이 드러나고 부드러움이 드러나고 그러면 사람이 친근하게 여겨지고 좋은 사람처럼 여겨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 이런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건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열매가 그러면 어떻게 맺혀지느냐 그럴 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중요한 거는 쌓여진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악한 게 쌓여졌으면 쌓여진 대로 악한 게 나오는 거고요. 선한 게 쌓여졌으면 쌓여진 대로 선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인 거예요.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의 사람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의 사람하고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똑같은 것 같으신가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선을 행하는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똑같은가요? 다르죠.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의 사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선하지 않아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선을 행한다고 다 선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한 행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을 위해서 선한 행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을 한 번, 두 번 행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씩 선은 행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서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매사에. 한 번, 두 번의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매사의 삶 가운데서 말을 하든 사람들을 만나든 삶 속에서 선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거는 몇 번 행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죠. 기도의 사람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늘 삶의 기도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말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를 가리켜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지 뮬러는 모든 게 다 기도였습니다. 기도일기를 썼어요. 기도일기를. 그런데 그 기도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5만 번 이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 기도일기에 기도한 내용들이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게 5만 번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5만 번. 계산이 빠른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50년 동안 5만 번 응답 받으려면 몇 번을 받아야 될까요? 50년 동안 5만 번. 1년에 1000번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약 3번 정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3번씩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50년 응답 받으면 5만 번이 넘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50년을 날마다 응답을 받았다. 대단한 거죠. 그만큼 조지 뮬러는 매 순간순간이 기도였어요. 즉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순간순간이 다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삶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씀의 사람도 똑같아요. 말씀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1년에 일독한다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 삶의 기준이 말씀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지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었다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하고 말씀의 사람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이미 항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를 섬기지 않고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들이 돌아갔는데 항복을 받고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족들, 귀족들을 데리고 갔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인지 귀족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볼모로 잡아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혜를 주셨어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니 이방에서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네들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아주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상모략을 해서 저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관찰해 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빌미를 삼아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서 밥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임금님, 당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왕만 섬겨야 되는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자굴 속에 넣어서 밥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 외에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법령의 도장이 어인이 꽝 찍혔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그 조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한 조서예요. 자기를 위한 법을 만든 걸 알아요, 다니엘은. 결국은 그대로 하면은 자기가 사자의 밥이 될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럽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창문 열어놓고 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이 창문 닫아놓고 커튼 치워놓고 몰래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그의 삶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게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늘 다니엘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돼서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쌓여진 대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쌓여지면 그 극한 상황에 와서도 그 믿음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쌓여지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그 믿음이 쌓여지면 그 믿음은 견고하게 섭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쌓여진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 그러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못한다고. 뜨끔미지근한 신앙 같잖아요. 근데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 모태신앙은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쌓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쌓여진 거 무시할 수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 삶이었고 그것이 쌓여졌어요. 그리고 쌓여진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어디 다니엘 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찬미하면서 기도해요. 옥고에 들어가서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쌓여져야 돼요. 쌓여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에게 쌓여지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쌓는 거예요. 1번, 2번, 3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쌓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를
7년 동안 지금 2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1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해가는 이유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쌓아가려고. 기도의 분량이 쌓아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려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명절 기간 어떻게 죽기 살기로 성경 읽으셨습니까? 혹시 밀리지는 않으셨나요? 하루에 10장씩 밀리기 시작하면 일주일 70장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워지죠. 저도 어머니 모시고 누나네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며칠 동안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제가 가이드 여행사처럼 제가 다 일정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갔다 왔어요. 피곤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또 가야 될 곳도 다 다녀보고 자기 전에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리면 안 되겠다. 성경책은 안 가져갔으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앱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었어요. 결국은 하나도 안 밀리고 다 읽었습니다. 사실 그 10장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명절에 여행 가서 그걸 10장 읽으려니까 막 잠은 오는데 막 읽어야 되고 너무 힘들었죠. 솔직하게는 힘들었어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게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지고 이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됐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막 읽으려고 막 애를 쓰니까 더 힘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던 거 막 억지로 하려면 힘들죠. 기도가 삶이 되면 힘들지 않아요. 말씀이 삶이 되면 힘들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그런 삶으로 드러나면 이제 그의 삶,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쌓는 과정이 필요해요. 쌓여지지 않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쌓여지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쌓아가면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쌓여진 것은 열매로 드러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쌓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오늘 여러분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쌓으셨습니까? 이제 또 추운 겨울이 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와서 또 이렇게 물을 주려고 보다 보니까 앞에 저 밖에 있는 정원에 있는 나무 잎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쁘죠? 그런 모습 보면. 그런데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 가을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쁘긴 한데 왠지 서글퍼져요. 잎이 떨어지는 겨울이 오고 또 저것들이 얼어 죽으면 어떡할까 또 걱정이 또 찾아와요. 추운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그 전에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잎들은 잎을 이렇게 빨갛게 아름답게 물들이고 또 과실을 내고 열매를 맺어요. 이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아무 열매 없이 한 해를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 쌓여진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쌓아가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쌓아가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많이 쌓으셔서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